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쉴 곳을 마련해 줬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한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돌라인데 직역하면 큰,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다음 장 5장에 등장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을 수식하는 가돌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엘리사를 대접하는 이 수넴 여인은 아람 장군 나아만과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특징은 이후에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리고 12절에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방에서 여인을 부르고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앞에 선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으니 여인이 방 안에 있는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13절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을 할 때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사환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여인 두 사람이 같은 한 방에 있으면서 엘리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자기 사원을 통해 여인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흡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엄마한테 아빠 화 많이 났다고 해라, 엄마랑은 아빠 말도 하기 싫다고 해라. 그러면 자녀가 말을 전하기도 전에 아내가 같은 방에서 들었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엄마는 더 화나서 아빠 보기도 싫다고 해라, 오늘 저녁은 셀프라고 해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지금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게하시를 사이에 두고 말을 전한다고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12절에 그 앞에 섰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가 방 안에 있는 엘리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여인을 불러온 게하시의 앞에, 즉 엘리사는 방 안에 있고 방 밖에서 게하시가 여인을 불러서 여인이 그 앞에 섰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방 안에 있고 여인은 방 밖에서 게하시를 통해서, 그래서 게하시가 방 안과 밖을 오가면서 말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외간 남자와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거리를 유지하는, 즉 장소를 분리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정숙함과 품위를 지키는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11절에 엘리사가 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시간대가 해가 진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가 진 이후에 여성이 자신의 가족 외에 다른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그녀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여인은 방 밖에서 게하시를 통하여 엘리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품위와 평판을 신경 쓰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의 모습은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표현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으로서 저는 지금 우리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 필요한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덥석 그럼 저 이거 해주십시오. 그럼 저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거절하며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여인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게하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들이겠죠. 이렇게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앞서 게하시가 불렀을 때 게하시의 앞에 섰던 여인이 다시 불렀을 때는 게하시의 앞에 서지 않고 한 발자국 더 선지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로는 여인이 괜찮습니다, 전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리고 여인이 대답하죠.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품이 있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고사를 하며 체면을 지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합니다.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다음 절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정말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아들, 아마 여인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라고 하다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아들이 자신의 무릎에서 숨을 거뒀으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21절 이후에 여인은 슬퍼할 겨를 없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러자 23절에 남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든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러자 여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샬롬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긴 질문에 길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를 남기고 떠납니다. 샬롬.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24절에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가 엘리사가 있는 갈멜 산에 도착하자 멀리서 엘리사가 보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리고 26절에 게하시가 여인에게 달려가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3번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번에도 이 게하시에게 딱
한 단어로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평안하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평안해서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남편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평안한가요? 그렇지 않죠. 여인은 게하시에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내 무릎에서 숨을 거뒀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느냐고 게하시에게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저 샬롬, 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앞서 우리가 8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돌라, 즉 위대한이라는 단어로 수식되는 이 여인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선지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라는 제안에도 괜찮습니다, 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라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이 숨을 거두자 그녀는 자신의 품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녀 안에 결코 평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던 여인이기도 했고, 자신에게는 평안하다고 했던 여자가 갑자기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자 게하시는 그녀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아마 게하시는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여인을 물리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녀를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들을 잃은 여인의 마음은 그 영혼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아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품위,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다 처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을 끌어안은 이 여인에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께서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그녀의 품에 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들이 죽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죽은 20절부터 여인이 선지자의 발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28절까지 성경은 엘리사를 단 한 번도 엘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인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 여인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과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질문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에게 왜 가느냐? 이 질문에 여인은 길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샬롬 이야기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한 게하시가 너는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질문할 때도 그 게하시 앞에 절규하지 않습니다. 그 게하시에게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생겼냐고 자신의 사정을 구구절절 목매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딱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샬롬. 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과 할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과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늙은 남편이 나에게 다시 생명을 돌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게하시가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거돌라, 내 귀한 이름,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붙들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인은 다른 곳에 눈길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그곳에서 해결책 찾고 그곳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에게는 가볍게 샬롬,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또한 거돌라라는 자신의 이 귀한 이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수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고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인가에게 찾아가면, 이 땅에 누군가에게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어떤 자리에, 더 좋은 학교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잠깐 나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스스로 생명을 살릴 수 있나요? 아니요. 도구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요. 도구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늪에 빠져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늪에 깊이 빠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서 그 밧줄을 잡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를 살린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살린 분이 밧줄인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밧줄이 나를 살리는데 유용하게 사용된 건 맞지만 나를 살리신 분은 밧줄 그 도구가 아니라 그 밧줄을 나에게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밧줄을 던져주신 분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이 밧줄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돈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야, 저 자리에 오르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구나. 야, 내가 이런 조건에만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거 부러울 게 없겠다. 이렇게 저 도구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도구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도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도구를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를 살리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적확하게 사용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넴 여인과 같이 오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샬롬으로 가볍게 작별히 인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이 땅의 것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 내 이름을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을 때 우리는 여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구구절절 길게 목매달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샬롬. 손짓도 같이요. 샬롬. 샬롬.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가볍게 샬롬이라 작별 인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무엇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품위, 나를 수식했었던 그 수많은 말들 모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돌라 나를 수식하던 모든 말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을 끌어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에는 샬롬, 가볍게 인사하고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이 땅의 그 무엇도 날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나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러 가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주님, 나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것들, 나에게 그 어떤 것도 해답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에 샬롬 가볍게 작별 인사하고 우리 주님께 초점 맞추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할 때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의 사랑은 영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추고 이 초점 끝까지 우리 잃지 않는 우리 되도록, 주님 끌어안는 이 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발을 끌어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들에 다 샬롬이라 작별 인사하고 주님, 오직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 이 온 세상에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님,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 영원한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내 체면, 내 자존심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나를 쑤시겠던 말들, 거돌라 그 귀한 이름들 주님, 우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복속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의 일하심만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읊조림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흐름이 우리를 덮쳐올 때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 이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가볍게 샬롬, 작별 인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품이 나를 수식했던 거돌라 수많은 말들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